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1년에 처음을 시작하는 것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신정, 설날 되는 셈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의 달력이고 세상 살아나가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은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리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오늘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두 번째, 그 다음 주일은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주일 지나고 성탄절이 오시는 것이죠.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뜻하지 아니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벌써 11월 말이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12월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1년을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금년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지냈더라. 직장인은, 사업인은 전부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가운데 그저 마스크를 썼다가 조금 낫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었다가 꼈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때로는 죽음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들고 또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몸은 지켜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켜왔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느냐? 1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육신은 지켜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지켜져 있지 못하다나 그런 느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숙지고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나가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코로나가 더 심해지든지 말든지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 어디론지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지켰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평화롭지 못하고 뭔가 답답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육신이 우선 불편하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만 건강하다고 해가 우리가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지켜질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나날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좋고 이랬는데 지금은 무감각해졌어요. 우리는 마스크만 끼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손 씻고 접촉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 불안함, 또 기쁨이 없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젊은 친구들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친구들 만나러 가고 뭐 카페에 가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코로나에 감염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진실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답답하고 이 폭발하고 이 암울한 이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니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신다. 그 비결이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마스크로도 안 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또 화평입니다.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화진교회, 그 화가 바로 화평이요, 평화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은 이 코로나 시대 아무리 코로나는 안 걸리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걸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질병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 형님이 대구에 사시고 계시는데 제 형님 또 뵈러 갈 겸 제 사촌 처남이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병원에서. 그래서 그 문상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 사촌 처남이 이제 결혼을 하고 했는데 부부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별거해서 20년 이상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그 자체가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하는데 뭐 무슨 병이 들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그 내장 그 부분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허리를 마취시켰다고 하는데 허리 부분을 마취시켰는데 그 쇼크 마취했는데 쇼크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족들도 알고 가고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제 형님이 87인데 지난 설에는 뵈러 갔는데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제 그 형님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기억력도 좋고 또 건강하고 이런데 이번에 가서 만나 보니까 제가 동생이라는 건 아는데 제가 젊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치매 현상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결함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하고 또 연세가 많고 하니까 경로당도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희황해지게 된다는 거죠. 치매 현상이 굉장히 빨리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보면은 노인들이 그 사망률이 굉장히 그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 마음속에 있는 평강,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지 누구든지 다 물질의 결핍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화해야 될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그저 마스크 끼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 평강을 얻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어디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신다고 또 어디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만나고 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전부 결핍되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 탄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행복을 깨는 생각,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도 아니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죽지도 아니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직장도 있었고, 나는 이전에 물질도 많았고, 나는 이전에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있었다. 지나간 거, 있었던 것을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없는 것이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없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가버린 것은 바라보지 말아라. 없는 것을 찾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을 봐라.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바라봐라는 것이죠. 내게 이 육신의 생명,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만을 생각하더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없어졌다, 내 물질이 없어졌다, 없어진 것을 바라보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전 가족이 같이, 가족 모두가 함께 일가족이 자살한 그 보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재산이 많았어요. 뭐 여기저기 다 했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남았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강남 그 아파트의 시세가 1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많이 재산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억에는 한이 안 차가는 것이죠. 일가족이 함께 이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 한 채밖에 없다.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1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20억, 30억 이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보면서 감사하며 행복해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도 없다. 우리는 뭐 물질도 없다. 우리는 뭐 없다. 그러면은 누구를 두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막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질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 여기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빛을 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용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어려운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감사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것만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직장에, 내 수입에, 내 여러 가지 조금 이전보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든 그 모든 것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입니다. 증명된 사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짊어질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을 다 대신 죽으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평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평강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간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뭐냐?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부귀영화, 자기 과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 코로나라는 이전까지의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것,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려도 일찍 죽는다는 것이죠. 코로나에 안 걸려도. 제 형님이나 또 서울에 아시아나에 근무하는 그 친척의 죽음, 이런 것을 보면은 평화로울 때는 물질에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의 물질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 그저 가족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것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진정한 감사,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우리는 거듭나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관용을 우리가 알게 하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2020년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런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올바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